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10가지의 문제를 중에 우리는 5가지의 문제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 문제들은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속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문제인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혹시 우리 샬롬 열린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혹시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바로 나의 모습 가운데 비추어 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분열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인정하고 자신을 따르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고 우월감을 자랑했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가 분열되어 가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 그리고 일터, 교회, 그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고 나로 인해 일터와 교회가 분열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십자가의 도보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십자가의 도보다 세상 지혜가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사람인 것을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을 자랑하고 그리고 건강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그들의 문제는 성령에 대한 무지와 성령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이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무관심했던 그들, 영적인 것에 무관심했던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대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자신의 경험으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일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적 타락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음행은요, 우리의 몸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타락과 음행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밖을 빠져나가면 인터넷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음란한 영상과 세상의 쾌락을 우리는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성도들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의 법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법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섯 번째 문제까지는 사도 바울이요, 보고 듣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분별한 문제들을 이야기했다면, 일곱 번째부터 열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쨌든 여섯 번째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도덕적인 타락과 자유 남용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이어서 10절입니다. 도둑이나 탐욕하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교회 안에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헬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혼은 뭐예요? 구원받았다. 그렇지만 육체는 썩어 없어진다라는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은 소중하게 가꿔야 되지만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라는 극단적인 생각, 자유의 남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을 탐하고 그들이 장녀들을 찾아가서 음행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보고 판단하고 듣고 한 이야기라면, 이제 7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의견들, 근데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 보낸 것에 바울이 답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7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이라고 하면서 결혼과 그리고 이혼에 대한 문제, 그들의 질문을 답하기 시작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면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관하여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들은 생각은 이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답변합니다. 마지막 16장 1절, 헌금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를 위한 헌금, 연보에 관하여는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답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논쟁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냈고, 바울은 그 답변을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하나씩 그 질문에 답을 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에게 답을 해가고 있습니다. 7번째 문제,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극단적인 사람들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합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지나친 금욕주의적인 삶을 다른 성도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귀중하지만 육은 뭐예요? 악하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 부부들, 당신이 부부들이라도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육적인 쾌락을 따르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라 라고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믿는 성도가 되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장 이혼해라 라고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래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바른 결혼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은 그들 가운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 가면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 고기들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퀄리티도, 질도 굉장히 좋아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아니면 잔치를 벌여도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를 먹는 사람은 같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거다, 그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그저 고기일 뿐이다,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맞다 틀리다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내용입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주일 오후에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우리 족구나 농구나 한 게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땀 흘리면서 족구와 농구를 했습니다. 갈증 날 때는 뭐가 최고예요? 맥주가 최고입니다.
성도님 우리 맥주가 술이야? 아유, 이거 음료수지. 그래서 맥주들을 담임 목사가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이 땀 흘린 다음에 건배하고 맥주 한 캔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쪽에서 어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그 모습을 보고 뭐예요? 실족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럴 수 있지? 이런 비슷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9번째, 예배 문제가 그들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교회들은 주의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지금 교회 올 때 원하시는 옷을 입었죠. 여성들이 교회 올 때 어떤 복장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갈등들로 혼란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이 방언으로 샬라샬라샬라샬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 하나님께 방언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쪽에선 지지 않고 난 지금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예언의 말씀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도요, 저희는 지금 여러분에게 요만한 빵과 요만한 잔을 드리죠. 그때는요 크게 났습니다. 빵도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포도주도 마음껏 났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빵을 뜯어서 먹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포도주를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잔치에 참여하는 식으로 빵을 뜯어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주의 만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교회 예배 의식과 그리고 교회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그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바울에게 묻고 있는 것이 19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부활 교리에 관한 문제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악하고 영만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무일 뿐이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심과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에는 헬라 철학으로는 부활 사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교회에서 목회했다면 한 달도 못 버티고 교회를 주여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가진 교회, 이런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여러분, 지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런 성도도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도 바울은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성도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가면서 그들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곧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하도록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문제와 그 문제의 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일터를 바라볼 때도 어떤 일을 항상 무엇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한국에 CCC라고 있죠. 우리 대학생 선교단체죠. 거기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 예전에 제가 3, 4년 전에 이거 했었어요. 백문일답. 100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답은 언제나 한 가지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100가지의 문제가 생기고 1000가지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답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약하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날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절대 안 떠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갈급한 내 영을 채우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눈물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씻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에 겪는 문제 답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갈등의 치유와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도 동일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할례받은 유대인들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중에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갈등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의 갈등,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반복한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2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대로,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고 지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긴 대로 살자. 하나님께서 내게 생긴 대로, 주신 대로 사니까 얼굴에 칼 대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타고난 기질대로 살아라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여러분 그 앞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를 보셔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요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나온 16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결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혼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로 쭉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로서 내가 독신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이혼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은 어떤 기준으로요?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부부의 생활. 그러니까 남편도 교회 다니고요, 아내도 교회에 다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주의적인 금욕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부부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것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 밑에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터치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부터 부부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우리 송교 집사님, 은정자매를 터치하면 안 됩니다. 절대 터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터치하면 안 됩니다. 이게 터치라는 게 원론의 의미는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 외에,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 위에, 영적인 일을 위해서 각방을 쓰는 것 외에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성실함으로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제 새벽에 이런 얘기 드렸었죠. 원고에 없는데 어떻게 해라?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또 두 번째 뭐였습니까? 버리지 말고 품어라. 이런 남편들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라. 두 번째입니다. 독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독신에 관한,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그게 보니까 결혼 생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묻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받아들인다. 독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독신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결혼하실 겁니까? 근데 자그마치 78%의 청년들은 뭐예요? 난 결혼 관심 없습니다. 난 결혼 안 할 겁니다. 4명 중에 3명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혼한 이들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신은 자신의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위한 독신이라면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 뭐 해라? 결혼해라. 우리 여자 청년들, 내가 주를 위해 평생 여러분의 삶을 선교사로 드릴 거 아니고, 그렇지 않는다면 뭐예요? 좋은 짝 만나서 꼭 결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요, 교회에 나오는 남편이 있지만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곧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들의 이혼 문제입니다. 아까 금욕주의자들 얘기를 했죠. 이 금욕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을 둔 사람들은 지체하지 말고 이제 당장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내가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불신자 남편이, 언제든지 불신자 아내가, 아직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와 간음이 아니라면 이혼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믿음을 가진 부부에 관해서,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 관해서, 불신자와 이혼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복음 안에서 해법을 찾고 결론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 17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내용 24절도 이렇습니다. 24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남편과 아내를 허락했다면 그 믿음의 부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은사에 따라서 독신으로 부르셨다면, 홀로 살기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런 이들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르신 삶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따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부르심에 따라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고, 부르심에 따라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그대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부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불신자 가족을 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독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룬 사람이나 그리고 불신자 가족을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불신자 가족을 둔 성도들 또한 믿음의 가정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이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 부르심 따라 살라라고 하는 의미 뭡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 그것을 그대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며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환경을 비교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므로 그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여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라라는 것이 바로 부르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각각 부르신 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 받은 표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뭐예요? 그럼 내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을 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름일 뿐입니다. 할례 받았다, 무할례 받았다,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이방인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은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다 장성해서 교회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셔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부모님을 두실 수도 있지만, 아직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처럼 태어났더니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아버님이 선교사님 가정에서 목사로도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집안에서, 저처럼 불신자 집안에서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남편은 다정하고 잘생겼지만 내 남편은 산적같이 생기고 스윗하지 않은 남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아내는 금손을 가지고 있어서 대장금처럼 모든 음식이 너무 맛있지만 우리 아내는 꽝손이어서 모든 음식의 맛이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식은 내가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지만 여전히 내가 끝까지 돌봐야 될 자녀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각각의 은사와 각각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연애해 보신 최고의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가 앉아 있다면 옆에 분에게 당신이 최고야, 엄마가 최고야,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최고야. 청년들은 서로 여러분 최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귀한 분들입니다. 예, 최고의 딸이요, 최고의 남편이요, 최고의 아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작으신 분은 쿡 찌르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21절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당신이 종으로,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들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사회 신분적으로는 종,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당시 로마 시대의 신분 구조상 그들은 여전히 노예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당연히 뭐예요? 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교회를 가면요, 나는 노예지만 저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 삽니다. 근데 나는 못 살아요. 여러분, 예배가 있을 때, 주의 만찬이 있을 때 자유인들은 일찍 와서, 그리고 주의 만찬에 얼마든지 기쁨으로 일찍 와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는, 하인은 뭐예요? 갑자기 교회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불러서 일 시켜요. 그날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싶은데 늦게 갈 수밖에 없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먼저 온 자유인들이 다 빵 뜯어먹고 포도주 자기들이 다 마셔서 늦게 온 종들은 주의 만찬에 빵과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미국 와서 교회를 다니고요, 미국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내가 해결되지 않은 신분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직장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병과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는 종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종으로 살지만 그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배고픔과 메맞음과 헐벗음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맺겠습니다. 가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능력 주니까 나는 자유인입니다. 험한 풍파가 찾아와도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나는 자유인입니다. 내가 여전히 로마 시대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24절, 형제자매님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저 자유인이나 노예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모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으로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자유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주신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 누가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일터로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부르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 내게 주신 삶의 모습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내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불신자의 가족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